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와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모르드게는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죽을 뻔한 날 12월 13일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는 날. 이 부림이란 말은 주사위 혹은 제비를 뽑다 할 때 이 제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에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했는데 그것은 하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만이 제비를 뽑은 12월 13일에 유다의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다 진멸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만이 제비를 뽑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어요. 하만이 자기의 원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영적 지도자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지도자는 첫째로 29절에서 31절까지에 쭉 보니까 영적 지도자는 신앙의 정절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31절을 먼저 좀 볼까요? 정한 기간에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다.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 견고하다 이 말은요 27절에 뜻을 정하고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쓰는 사람은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키는 사람. 우리나라 선조들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 독립군의 이 지조를 굳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의 정절을 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31절을 잘 보면은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 자기와 자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또 9장 29절에 보면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사실은 하만이 내린 편지라 한다면, 두 번째 편지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모든 유다인을 살리고, 그리고 축제를, 절기를 지키고 원수를 다 진멸하는 이 편지를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둘째 편지,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다음이 되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을 간직하고 잘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와 경험,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갖고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받았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다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순종하는 이 둘째 편지, 그래서 이 둘째 편지는 그 받았던 감격을 오늘 잊지 말고 살고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10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항상 최우선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요, 방향을 정하는 것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 혹은 등대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은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좋았던 일이 내일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등대와 같이, 그리고 나침반 같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빨리 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영광과 승리의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시더라.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2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권세 혹은 권력이 컸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의 권세가 컸을까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보면은 애굽이요, 이 메대와 파사처럼 127도나 되는 전 당시의 세계를 석권하는 이런 큰 나라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요셉 총리보다도 이 모르드게가 더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졌다. 또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총리가 셋, 물론 그 중에 더 뛰어나기는 했지만 서로 견제도 하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그 누구도 감히 모르드게에게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할 때요? 신앙의 정절을 확실히 지킬 때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 2절에 이 존귀하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크게 존경받고 이 말씀들은 바로 위대하게 혹은 걸출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랑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지도자가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견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다음이 된 다음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한 또 열흘 동안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31편까지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다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 인생의 등대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감정에, 기분에 사람들의 좌우되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존경과 사랑을 이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일일이 같이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속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